빈 그릇을 많이 빌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붙잡은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수요 말씀을 잡고 오늘 본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제대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같지 않아요. 그래야겠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는데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을 약속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 형편을 따라가거나 내 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뭘 하는 걸 원치 않고 먼저 원하는 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예수님 문제 해결하시기 전에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 뒤편에 4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말씀이 하나 있어. 항상 하나님은 문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다는 거 믿느냐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또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읽었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라. 이 여자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되는 거라. 오늘 4가지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을 다 읽으면 원래 4장 전체는요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오늘 첫 번째 나온 사건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할 건데, 왜냐면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한 말씀만 해도 여기서, 왜냐면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이 어려운 여자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주의 종이한테 찾아왔는데, 남편이 좀 믿음 있는 남편이라. 근데 돌아가셨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나. 하나님 일찍 들어갔는데 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사정은 모르지만
분명한 이 여자가 빚이 많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려. 참 딱하게 된 거라. 근데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뭐냐, 네 두 아들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아이는 어리지 힘은 없지.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여자들도 다 돈을 좀 벌지만 이 당시에는 돈을 거의 거의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보세요. 엘리사한테 찾아가. 근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도 사실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인, 뭐라고 말해야지? 제자의 부인이다. 헷갈리네. 이 선지자 제자의 뭐라, 그 제자가 결혼한 제자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 가운데 결혼한 제자의 그 제자가 죽은 거예요. 일찍이 죽어서 그 부인이, 근데 그 제자가 그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제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 여자가 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사람한테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아니, 내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알겠냔 말이야.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오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이 여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걸려 있는데 부르짖다고 했어요. 부르짖다고. 얼마나 힘들면 막 외친 거예요. 그냥 외쳤어. 뭐라고 말하냐? 그 남편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근데 당신의 종이 무슨 말이냐, 이 자기 남편이 믿음 있는 남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일찍 갔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 선지자 종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이 말.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여호와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아신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은혜로 많이 하나님을 섬겼던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요. 그 말씀을 따라오시죠. 1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이 여자도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 봐요. 항상 이 질문을 한다니까. 소경 바디모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바디모가 뭐라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내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뭐 어떻게 하랴?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요. 또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말씀만 따라갑시다. 거기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내 집에 뭐라? 참, 아니 아무것도 없는 집에 또 뭘 찾으신다고. 여러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처음에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뭐라?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아니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엄청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있는 거 가져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져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걸 잘하는데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여자 보고 묻는데 뭐냐? 네게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그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있는 게 뭘까? 뭐냐? 이렇게 내게 말하라. 이 말하니까 이 여자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라. 기름. 이거 하나 있어요. 그거. 원래 다른 옛날에 그 여인도 그 뒤에 종 엘리야를 대접할 때 있잖아요.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한 번 먹을 거 이거 구워서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 거. 이거 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 취미가 이상하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네가 이거 나한테 바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지. 아니 기름을 가지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아니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 뭘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아니 그거 아니구나. 3절이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요? 내 입을?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말씀 앞에 내 믿음을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드려야 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확실하게 빌려라 이거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좀 있긴 있어. 아무튼 이 집 저 집 동네에 있는 집을 다 다녀가지고 뭐요? 그릇을 온통 다 빌려온 거라 그냥 완전히. 사실 그 말씀은 여기 없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빌렸던지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도 할 만큼 빌려버렸어. 확실해. 아니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 인생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좀 세계 복음을만큼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온전히 섬기게 좀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빌린 다음에는 뭐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 참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릇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게. 아니 우리끼리 좀 얘기합시다.
아니 보리석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바쳤던데 아니 이거 가지고 5천 명이 넘어 한 10,000명이 넘게 사실 15,000명 왔거든요. 근데 아니 5,000명 먹었는데 남자만 셋째 생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나 드세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나는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라고 문 닫고 그 그릇을 비닌 그릇 갖다 놓고 남은 한 그릇을 거기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한 그릇 채워봐야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뭘 채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듣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듣는 소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멘. 달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뭐예요?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나 드세요. 그냥 기름 받으시든지.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 문을 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 나온 게 있어. 신약에 또 한 사건이 아까 제가 무슨 사건을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의 사건도 그 똑같이 떼어주라 했는데 그때 떼어줬어. 아니 떼어준다고 이게 빵 하나씩 들고 떼어준다고 이게 얼마나 응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뭐라? 순종할 때.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요단강물에 뭐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들이밀라는 거예요. 들이밀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니 언약궤를 메고 말이야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지 이걸 돈다고 되겠냔 말이야. 이게 말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신약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아니고 이거라. 그 참 이상한 얘기를 하네.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신약에 또 나온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수가성에 아니 어느 집이야? 그 어디잖아요? 그 집에 가서 저 포도주를 물로 바꿨잖아요. 그 어느 집이더라? 그 집이. 아 가나. 아이고 참.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졌나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 처음에는 뭘로 초청받았죠? 손님으로 초청받았어요. 손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줘 저거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처음에는 뭘로 초대를 받냐면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손님으로 받았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라.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아니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한참 물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생분 많이 한다 아니면 많이 드셨던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있고 예수님 어머니가 그 집에서 아마 가까운 친척 같아. 그래가지고 일을 봐줬나 봐. 그런데 눈치를 챈 거야. 뭘 챘어요? 아 포도주가 없구나. 이거 그런 게 여러분 근데 이 집에 들어와 같이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집 안에 같이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야? 이 집에 지금은 뭐라? 이 집에 손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집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종으로 예수님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수준만큼만 역사하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봐. 여자요. 아니 어머니 보고 말이에요. 거기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여자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요, 예수님은 나하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을 굳이 해결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니까 종들이 가서 말했는데, 여러분 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포도주가 떨었다고 다시 말하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물을 포도주로, 물을 떠다 갖다 주라면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들은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아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드디어 이제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할렐루야.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는데도 종들이 뭐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떠다 갖다 줬다니까. 오늘 또 여러분, 빈 그릇에 뭐요? 기름을 뭐라? 부었어 그냥. 근데 희한해요. 부고 나면 다시 한 그릇이 나와. 할렐루야. 계속 나와 그냥. 이건 이 세상, 하나님만 이 세상 나라의 법칙하고는 달라. 하나님 나라 법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보세요. 씨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나. 그래서 이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말씀에 뭐라?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뭐요? 말씀의 믿음으로 뭐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6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빠르죠? 오늘 벌써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게 빌려온 건 다 가져왔어. 빌려온 건. 그러니까 그릇이 더 있었으면 뭐예요? 더 채웠겠지.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뭐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오늘 또 크게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그릇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제 그릇대로 믿음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우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응답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여자가요 참 믿음 있는 여자라. 이 여자가 왜 믿음 있는 여자냐? 그렇게 많은 기름을 그 당시에 기름이요 상당히 귀하고 이 기름이 상당히 귀한 부분인데 양식이나 똑같은 건데 이걸 파는 거예요.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바로 자기가 팔아서 쓰면 될 건데 사실 안 쓰고 다시 뭐라? 주의 종에게 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을 말씀 하나님이 인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대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거기에 이 봐봐요.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말씀대로 다 인도받았습니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기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다. 완전히 뭐요? 이 여자는 이만큼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내 입을 크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 한번 시편 81편을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81편을 한번 확인합시다. 그게 제목이니까 오늘 말씀대로 시편 82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1절에 우리가 재정위원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만 거기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지르자. 왜? 우리의 능력이 되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어떻게 역사했던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했던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도 하고 이렇게도 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7절까지 나온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별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 백성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원치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또 다시 얘기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들을 따르라. 그러면 원수를 속히 눌러버리고 제하고 네 대적을 끝내게 시켰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요. 15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채는 하지 마요. 믿는 채 흉내는 내지 말란 말이에요. 흉내는 진짜로 믿으라고 말해요. 아멘.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로 풍성하게 꿀로 만족하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내 입을 뭐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속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이를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흑암 모든에서 떠나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의 경영답도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을 크게 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